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한 열방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35장 말씀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름답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황폐해서 들짐승만 모이는 곳으로 변모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환경과 삶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된다면 반드시 그가 걷는 길이 낙원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렸죠. 풍요로운 열매를 맺던 저 땅도 황폐해지게 되었고 자연계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생태계의 평형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탐욕에 의해 파괴된 창조 질서는 극단적인 기후로 평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이제 더 이상 코스모스가 아니라 카오스가 되어버렸고 이대로는 그냥 그대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걸작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희망 없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하늘 새 땅의 희망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5장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하늘 새 땅의 희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척박하고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인간의 심령, 바로 이것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타락해서 죄를 범한 인간의 심령은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악한 것들만 뱉어내는 광야 혹은 사막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땅이 이제 기뻐하고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레바논의 영광,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자, 또한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 굳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면 보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을 구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황량한 인생의 생명이 살아나고 무기력한 인생이 강력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인데 바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6절에도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실 새하늘 새 땅의 아름다움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눈, 귀, 입, 손, 발,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될 텐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물, 그 시내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의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는 심령이면 모든 장애가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에는요,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어느 뜬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또 땅도 저주를 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심령이 되살아난 인간에 의해서 이제 이 땅도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기 전 우리의 심령은 황무지 같고 사막 같았습니다. 연약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땅도 메마르고 사막화 되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면서 메마른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그곳의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지면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등등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심령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나아가 저주받은 땅도 회복되어서 모든 땅이 풍부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새하늘 새 땅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의 그 기쁨과 은혜와 생명력을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희망과 생명의 꽃을 피워본 사람이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서 황무지 같은 심령이 천국으로 변화하는 구속된 자들만이 새하늘 새 땅을 향한 거룩한 새 길로 걸어다니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마귀는 단 한 발자국도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심령에 장미꽃을 피우는, 백합화 같은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다니는 거룩한 그 길로 행하여 영원한 희락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 주 안에 심령이 천국을 이루고 이 땅 천국을 일구어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사막처럼 황무지처럼 메마르고 황량하고 저주받은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백합화가 피어나고 샘이 흐르고 질병이 고침받고 저주받은 땅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천국을 일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거룩한 길을 살다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